할렐루야. 오늘은 종교개혁 507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 40일간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부활 성천 후에 50일 뒤에 있었던 오순절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다면 1517년 종교개혁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였던 교회가 두 개로 나누어졌습니다. 로만 가톨릭 교회와 프로테스탄트 가톨릭 교회로 나누어졌는데, 로만 가톨릭 교회를 우리는 구교라고 부르고 프로테스탄트 가톨릭 교회를 우리는 개신교, 신교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1517년 10월 31일에 있었던 종교개혁으로 말미암아 분리되었던 개신교 전통 위에 서 있는 교회가 우리 교회입니다. 오늘 종교개혁주를 맞이해서 여러분들에게 종교개혁에 대한 몇 말씀을 한번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계획하고 내가 예상되어질 수 있는 일들은 하나님의 섭리가 아닙니다. 내가 생각지도 못했는데, 내가 계획하지도 않았는데 나도 모르게 어떤 일이 이루어져서 그 결과가 선하게 맺어질 수도 있고 그 결과가 악하게 맺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그 일이 왜 이렇게 되는지 알지 못하지만 세월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 왜 그때 나를 그곳에 불러주셨는지, 하나님 왜 그때 그 사람을 나를 만나게 했는지를 알게 되는데, 그 깨달음이 바로 섭리요 은혜입니다. 지금은 우리 모두가 내가 여기 왜 와 있는지, 내가 무엇 때문에 여기에 있는지 잘 모르지만은 세월을 조금만 지나면은 하나님은 택하시지 않은 백성을 부르시지 않습니다. 부르셔서 하나님께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기 때문에 부르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다면, 내 귀에 아무 소리 안 들리고 내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은, 날마다 의심밖에 들지 않지만은, 내가 하나님 품을 떠나지 않는다면 곧 머지않아 나를 왜 불러주셨는지에 대한 뜻을 알게 됩니다. 종교개혁이 바로 그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종교개혁 그러면은 항상 마르틴 루터를 생각합니다. 물론 중요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마르틴 루터는 그 당시 일개 수도성에 불과한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에 그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알아주지 않는 무명 중에 무명인 사람이었습니다. 아우구스트 수도회의 수도성으로 있던 일반 사람이었습니다. 일테면은 양목남겔이 이곳에 있는 베델교회에 저같이 세상 누구도 주목하지 않고 산속에서 그렇게 목회하던 사람이 마르틴 루터였었습니다. 그런데 일개 무명에 지나지 않았던 수도성이었던 마르틴 루터가 인류 역사의 가장 큰 전환점을 만들어내는 일에 그가 쓰임을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왜 마르틴 루터 시대였는가? 마르틴 루터 이전에도 정말 훌륭한 개혁가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 개혁가들은 전부 다 화형에 처해지고 사형을 당하고 목숨을 다 잃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모든 계획은 실패로 다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오직 마르틴 루터만이 일개 무명이 지나지 않았던 그 마르틴 루터의 이 개혁운동이 인류 역사를 바꾸었다면
여러분들이 그 이유를 한 번쯤은 물어야 합니다. 제가 3주 전이었던가 2주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원래 노벨 문학상 작가를 우리나라 한강이라고 하는 54살의 젊은 여성 소설가가 상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노벨 문학상이라고 하는 상은 그 평가는 스웨덴 할리문에서 영어로 된 책을 보고 평가를 합니다. 그 사람들은 평생에 영원토록 한강 작가가 썼던 한글로 된 원문을 볼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나라 말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 작가를 노벨 문학상을 주었다는 뜻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훌륭한 번역가가 있었다는 겁니다. 한강 작가가 노벨상을 받는데 70% 이상의 공헌은 한강 작가의 본인이 아니라 한강 작가의 글을 번역했던 데보라 스미스라고 하는 번역가입니다. 뿐만 아니라 노벨 문학상은 해마다 대륙을 안배를 하는데 올해가 아시아 대륙에 노벨 문학상을 주는 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번이 지나면 앞으로 10년간은 아시아에서 노벨 문학상 어떤 글을 쓴 사람이 나오더라도 받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대륙별 안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아시아에서 두는데 아시아에서 한 번도 여성이 받은 적이 없는데 이번에는 여성에게 상을 주자라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한강 작가의 개인의 능력도 물론 뛰어났지만은 그를 둘러싼 시대와 번역가와 환경과 정치 상황들이 맞물려서 노벨상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낸다는 이야기입니다. 종교개혁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루터 시대만 가능했는가? 그것은 루터만이 가능했던 게 아니라 루터를 둘러싸고 있었던 그 시대가 종교개혁을 만들어갈 수 있게끔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이런 얘기를 다른 데는 잘 못 들을 텐데 사실 저도 성경 말씀을 해주고 싶은데 오늘 절기라서 마치 여러분들 옛날 학교 다닐 때 교회사, 세계사 과목을 듣는 마음으로 오늘 한번 들어보시면은 이 종교개혁이 어떤 의미인지를 아마 알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 학교 다닐 때 종교개혁을 이야기할 때마다 항상 종교개혁이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가 구텐베르그의 금속활자 인쇄술을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이전 사람들은 루터 이전 사람들은 아무리 훌륭한 사상과 생각을 가지고 있어도 그 사상과 생각을 유럽에 단간에 전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전 사람들은 책을 한 권 쓰려고 그러면은 전부 다 일일이 손으로 쓰는 것 외에는 책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루터 이전 시대 때 성경책 한 권 가격이 얼마였냐면은 지금 돈으로 5억입니다. 손으로 이것을 다 써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피지에.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성경을 볼 엄두를 내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구텐베르그의 금속활자 발명 이후에 성경값이 30%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구텐베르그는 루터가 태어나기 전 한 20년 전에 금속활자를 만든 인쇄업자입니다. 그러니까 얀 후스나 위클리프 같은 더 대단한 개혁가들이 많았지만은 그들의 그 사상은 자기 안에만 품을 수 있었던 사상이었기 때문에 밖으로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구텐베르그의 금속 활자 인쇄술로 말미암아서 루터가 내걸었던 95개조 반박문이 단 2주 만에 신성 로마 제국 전체에 퍼졌고 단 4주 만에 유럽 전체에
다 퍼지는 역사를 이루어냅니다. 지금식으로 말하면 인터넷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인터넷이 없으면 내가 아무리 여론을 만들고 싶어도 만들 수가 없지만은 지금은 인터넷이 있어서 세계 곳곳 어디에 있든 그 다음날 바로바로 알 수 있는 시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시대가 바뀌어져 가는 겁니다. 되게 흥미로운 일은 뭐냐면은, 재미있는 일은 뭐냐면은, 이 구텐베르그가 1450년, 60년경에 인쇄술을 만드는데, 인쇄술을 만든 동기가 참 재미있습니다. 그 동기가 뭐냐면은 로마 교황청에서 발행하는 면죄부를 인쇄하기 위해서 인쇄술을 만들어냅니다. 왜냐하면 면죄부라고 하는 것은 한 번 받아서 평생 죄를 사해지는 면죄부가 있고 매년마다 절기마다 사야 되는 면죄부가 다 따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교황청에서 면죄부를 팔아야 되는데 일일이 손으로 적으니까 면죄부를 다 팔 수가 없는 거니까, 그래서 고민했는데 이 구텐베르그가 그거 로마 교황청에 그거 수주받으면 내가 큰 돈 벌겠다 싶어서 금속 활자를 만들어서 첫 번째 수주받았던 게 로마 교황청의 면죄부 2000부였었습니다. 그러니까 루터 시대 때 전 유럽 사람들이 면죄부 살 수 있었던 이유도 구텐베르그의 금속 활자 때문이었고, 또 반대로 이 루터의 이 95조 반명을 한 목에 다 읽을 수 있었던 것도 다 금속 활자 때문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이 루터 시대 때 종교개혁의 가장 큰 영향으로 일반 세계사 역사가들은 구텐베르그의 인쇄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안 되었으면 그냥 없어질 것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물론 되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무엇을 말하려고 하냐면은 어떤 하나의 사건이 일어나려면은 어떤 한 사람만의 노력으로는 안 된다는 걸 제가 말하려고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응답받고 싶은 게 있는데 그것이 내 노력만은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시대, 역사, 사람들의 어떤 것들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저는 신학을 전공하는 목사로서 볼 때는 이 종교개혁이 일어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원인이자 또 결정적 계기를 주었던 사람은 루터도 아니고 구텐베르그도 아닙니다. 오늘 제가 말하려고 하는 사람을 꼭 기억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잘 들으세요,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정치의 영역입니다. 종교개혁이라고 말하지 종교혁명을 말하지 않지 않습니까? 개혁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은 어떤 사람들의 의견이, 어떤 사람들의 주장이 당시의 정치권에서 받아들여져서 법제화되었다는 뜻입니다. 혁명이라는 말은 뭐냐면은 일반 사람들의 뜻이 정치권에서 외면해서 사람들이 판을 뒤집어 엎는 게 혁명입니다. 그래서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면은 왕조가 바뀌어지는 겁니다. 혁명이 일어나고 나면은 그간의 흔적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개혁은 뭐냐면은 기존 질서를 유지해 가면서 우리가 주장하는 바가 정치인들에 의해서 법제화가 되어서 모든 사람들이 그 법을 통해 만들어 간다는 게 개혁입니다. 그래서 개혁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내용들을 법으로 해줄 수 있는 정치인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오늘 10월 27일 날 우리 교회는 오늘 이곳에 예배드리지만은 개신교 연합 집회가 광화문에서 열립니다. 왜 열리냐면은 차별금지법, 동성애 결혼 금지법은 우리가 아무리 외쳐봐야 안 돼요. 왜냐하면 이것은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법제화를 해야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에서
어떤 큰 대변환의 전환점에 보면은 위대한 사상가가 있었고, 위대한 사상가 뒤에는 이 사람보다 더 위대한 영적 안목을 가진 정치인이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정치인들이 국민들의 요구를 안 받아주면은 그 국민들의 요구는 역적이 되는 겁니다. 역도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정치인이 그 뜻을 받아주면은 법제화가 되는 겁니다. 만약 이번에 우리 개신교인들이 100만 명이 서울에서 모여서 이 동성애 방지법, 차별금지법에 반대를 했는데 국회의원들이 이것을 안 받아주고 법을 통과해 버리면은 무엇이 되겠습니까? 감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치인들은 미우나 고우나 싫으나 마나 역사를 바꾸는 데는 사상가가 아니라 항상 정치인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왕을 기억하고 총리를 기억하는 것은 뭐냐면은 그때 그 시절에 국민들의 염원을 법으로 만들고 수용한 사람들이 결국은 역사를 바꾸게 되는데, 루터가 아무리 95개조 방방문을 벽에 붙이고 아무리 난리를 치고 구텐베르그가 아무리 인쇄소를 만들자 아무리 세상에 널리 알려도 정치인들이 이게 영모라고 이야기하면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종교개혁 507주년 기념주일에 서울에서 이렇게 개신교가 모여서 집회하는 까닭은 뭐냐면은 바로 그 염원을 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종교개혁 그러면 반드시 세 사람을 기억해야 되니까, 첫 번째가 마르틴 루터입니다. 두 번째가 요하네스 구텐베르그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가 누구냐면은 이 두 사람보다 1000배는 더 위대했던 당시 정치가 프리드리히 3세라는 사람을 기억해야 합니다. 프리드리히 3세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려고 하는 이야기는 여러분들 마치 성지순례 와서 가이드한테 이야기 듣는 것처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무슨 이야기인가를. 루터가 살던 시대 때 독일 지방과 이탈리아, 오스트레일리아, 유럽 중부 지방을 세계사적으로 말하면 신성 로마 제국이라 불렀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그냥 한번 들어보세요. 그냥 신성 로마 제국을 불렀습니다. 왜 신성 로마 제국으로 이름을 불렀느냐? 거기에 속했던 황제들이 옛날 고대 로마 제국의 번영을 이어받아서 그렇게 찬란하게 만들고 싶어서 제국 이름을 신성 로마 제국 이름을 지었고, 그 로마 제국의 중심이 기독교였기 때문에 신성 로마 제국은 로마 교황청과 매우 긴밀하게 함께하던 그 제국이 신성 로마 제국입니다. 그런데 신성 로마 제국 황제는 어떻게 뽑히는가 하면은 신성 로마 제국 안에 7개의 영주가 제후들이 있는데 그 제후들이 모여서 투표로 신성 로마 황제 제국을 선출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제후 중에 한 사람 이름이 프리드리히 3세였는데 이 사람이 루터가 살고 있었던 독일 동부 지역 작센주라고 하는 지역의 영주가 프리드리히 3세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신성 로마 제국의 7개 영주 가운데서 가장 힘센 사람이 바로 프리드리히 3세, 루터가 살던 작센 지역에 있던 그 영주였었습니다. 이 사람이 아버지를 이어서 작센주의 영주가 되었는데 이 사람이 꿈이 있었습니다. 꿈이 뭐냐면은 자기가 다스리는 영지 안에 비텐베르그라고 하는 도시가 있었는데 이 비텐베르그 도시를 유럽에서 가장 명망 있는 도시로 만들고 싶은 꿈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종교개혁 그러면 여러분 두 가지를 항상 염두에 두셔야 돼요. 하나가 뭐냐면은 유럽의 그 많고만 도시 가운데서 왜 하필 비텐베르그 도시였을까?
두 번째, 왜 많고 많은 날 가운데서 10월 31일이었을까? 하나님의 섭리가 다 있는 겁니다. 이 프리드리 3세는 독실한 캐톨릭 신자였습니다. 왜냐하면 유럽 전체가 캐톨릭이었으니까, 로만 캐톨릭이었으니까. 그런데 이 사람 꿈이 뭐냐면은 내 영지 안에 있는 비텐베르그 도시를 유럽에서 가장 명망 있는 가장 좋은 도시를 만들어서 신성 로마 제국 안에, 독일 안에 로마로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프리드리 3세는 자기의 있는 힘을 다 동원해서 비텐베르그 시에 수도원을 건축하고 성을 건축하고 교회를 건축했는데 그 교회 이름이 비텐베르그 교회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명망 있는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성지 순례를 가는 도시여야 됩니다. 왜 우리가 여러분들 유럽에 가면은 항상 로마를 가잖아요, 그렇죠? 로마에 왜 가요? 이탈리아 왜 가요? 성 베드로 교회를 가잖아요, 그렇죠? 왜 갑니까? 그 성 베드로 교회를 다른 교회가 많은데 그 교회 안에 가장 많은 성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는 이유는 예수님 발자취기 때문에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다른 이유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당시에 유럽에서 가장 중요한 도시는 그 도시에 있는 교회 안에 성물이 가장 많이 모인 곳이 가장 중요한 도시입니다. 이탈리아가 제일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은 교회와 관계된 성물이 가장 많이 모인 곳이 이탈리아 로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프리드리 3세가 자기가 다스리는 비텐베르그를 로마 다음으로 유럽에서 가장 중요한 도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성지 순례를 찾아오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유럽 전역을 다니면서 예수님과 관계된 성물들을 모으는데 엄청난 재정을 지출합니다. 뭐를 모았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예수님 손에 박았던 못을 구입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릴 때 머리에 있었던 가시 면류관 한 조각을 구합니다. 예수님 태어나셨을 때 베들레헴 말구유 한 조각을 구해옵니다. 모세 떨기나무, 성경에 나와 있는 성물들을 유럽에 다니면서 개인이든 귀족이든 교회든 어마어마한 비용을 지불하고 몇 개를 구입했냐면은 19,032개를 모읍니다. 그것을 어디에 전시했느냐? 비텐베르그 교회에다가 전시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프리드리 3세는 무엇 때문에 그렇게 성물을 모으고 교회를 만들어서 전시를 하려고 했냐 하면은 여기에 당시에 중요한 교회 전통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10월 31일 날이 무슨 날이죠? 혹시 아세요? 여러분 2년 전에 서울에서 어디죠? 애들 많이 죽었잖아요. 무슨 축제 죽었다고요? 할로윈 축제. 11월 1일이 캐톨릭 절기로 만성절입니다. 만성절. 만성절은 개신교에 있는 나라들에는 중요한 절기는 아니지만은 캐톨릭을 믿고 있는 유럽 전체에서는 만성절날 11일날 만성절날 전체 공휴일이에요. 공휴일. 프랑스, 스페인, 포르투갈, 이탈리아 하여튼 유럽 전체 나라가 11월 1일 만성절은 부활절과 성탄절만큼이나 중요한 절기가 만성절인데 만성절은 뭐냐면은 모든 성인들을 기리는 절기가 만성절이고 만성절 하루 전날 12월 31일 할로윈데이가 뭐냐면은 할로윈데이 할로윈 뜻이 뭐냐면 만성절 전야제입니다. 그러니까 11월 31일 밤부터 11월 1일까지가 유럽에서 가장 큰 축제, 기독교 축제가 있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그날 만성절 그날 교회를 찾아가서, 잘 들어봐요, 교회를 찾아가서 예수님이나 성인에 관한 성물을 보고 일정 금액의 헌금을 하면은 교황이 연옥에 있는 기간을 단축시켜주는 면죄부를 줍니다. 잘 들어보세요. 면죄부를 줘요. 발행해 줍니다. 면죄부를. 그러니까 만성절날 그날 10월 31일 전날부터 11일까지 그날은 전 유럽 사람이 들썩이는 날이라. 전 유럽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성물이 모여있는 곳은 다 가는 겁니다. 그때. 그러니까 프리드리 3세 그 제후는 자기 자신의 면죄와 더불어서 자기 경지에 있는 백성들의 그 제도 사해 주려고, 그리고 이 일로 말미암아서 유럽 전역의 사람들이 비텐베르그 도시를 방문하게끔, 왜냐하면 만성절날 그걸 봐야 되거든요. 성물을 봐야 되거든요. 전부 다 로마로 다 가는데 멀잖아요. 이거 로마에. 그래서 독일의 로마로 비텐베르그를 만들어서 여기에 사람들 다 모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사람이 프리드리 3세였었습니다. 이 사람은 무슨 루터와 상관없는 사람이었고 종교개혁과 상관없는 사람이었고 자기는 단지 가톨릭 신자로서 만성절을 기해서 자기와 자기 영지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더 연옥에서 더 그날 성물을 많이 보면 볼수록 연옥의 기간이 더 오래 있는 기간 제가 면해져요. 연옥이라는 게.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잘 들어봐요. 가톨릭 교리는 사람이 바로 죽으면은 우리 개신교는 천국 아니면 지옥 갑니다. 근데 가톨릭은 못 가요. 연옥이라는 데를 가요. 연옥에 들어가서 살아있는 후손들이 계속적으로 그 연옥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면죄부를 사고 자꾸 기도를 해야만 이 사람들이 천국 갈 수가 있는 거라. 그리고 그 연옥에 있는 사람들이 성인에 대해서 그래서 그 사람들 있잖아요. 전 로마 가톨릭 신자들은 세례명을 받잖아. 받는 이유가 뭐냐면은 내가 연옥에 있을 때 내 세례명인 그 수호 성인이 날 위해 기도해서 연옥에서 천국 가도록 바라는 마음에 사는 겁니다.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연옥을 가는데 빨리 연옥을 탈출해서 천국을 가야 되는데 그게 바로 면죄부라. 면죄부. 그런데 그 면죄부를 받을 수 있는 날이 만성절이라. 만성절. 그러니까 만성절 날 예수님 성물이 가장 많이 모인 데를 가야 되는 거라. 그러니까 요한 이 프리드리 3세 이 영주는 자기 영지에 있는 백성들과 아니면 자기 가족들이 자기 죽은 부모님들이 연옥에 오래 갔자 바로 천국 갈 수 있도록 그 성물을 어마어마하게 모아서 비텐베르그 교회를 세워서 거기다가 전시를 해놓고 그러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오겠어요. 전부 다. 그래서 비텐베르그를 명문 도시로 만들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한 사람이 프리드리 3세입니다. 그걸 했어요. 했는데 뭐냐면은 당시 유럽에서는 명문 도시가 되려 그러면은 교회만 있어서는 안 돼요. 하나가 더 있어야 돼. 그게 뭐냐면 대학입니다. 지금도 왜냐하면 좋은 대학이 있어야 유럽의 여러 귀족의 자녀들이 와서 공부하고 그러면 명문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좋은 도시는 어떤 도시예요? 좋은 대학이 있는 게 명문 도시잖아요. 그런데 비텐베르그의 프리드리 3세가 교회는 멋지게 지어놨는데 뭐가 없는 거예요? 대학이 없는 거라. 사람들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잘 들어보세요. 1502년 종교개혁 언제 났다고? 1517년. 잘 들어봐요. 종교개혁 일어나기 전 15년 전인 1502년에 프리드리 3세가 비텐베르그 대학을 개교합니다. 신설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무슨 비텐베르그 대학 가니까 무슨 역사 오니까 안 그래요. 비텐베르그 대학은 그 프리드리 3세가 비텐베르그 시를 유럽의 명문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1502년에 신설한 신흥학교예요. 신흥학교.
그런데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제가 양목에 내가 학교를 대학에 하나 세웠다. 학생들 보내겠어요? 안 보내겠어요? 사람들이 안 보내죠. 그죠? 서울에 서울대학교인데 보내야 되는데. 그러니까 프리드리히 3세가 그 비텐베르그 대학을 개교를 했는데 학생이 안 오는 거라. 학생이 당연히 안 오겠죠. 왜 그러냐면은 독일 작센주의 외부 지역인데,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학생이 안 오는 이유가 좋은 교수가 없는 거라. 좋은 교수가. 그래서 이 프리드리히 이 3세가 고민하다가 당시 유럽의 학문의 중심은 수도원이었거든요. 학문의 중심이 수도원이었는데 아우구스트 수도회와 프란체스카 수도회에 특별히 부탁을 해서 명망 있는 교수 3명을 초빙하는데 그 중 한 사람이 마르틴 루트였었습니다. 그때 루트 나이가 몇 살이었느냐? 29살이었는데 그때 그 루터가 교수로 초빙되는데 언제냐? 1510년이었습니다. 1512년이었어요. 그러니까 비텐베르그 대학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12년 뒤에 29살 루터가 프리드리히 3세가 학교를 좀 만들기 위해서 젊은 학자를 찾았는데 어거스틴 수도회에서 추천해서 왔던 교수가 마르틴 루트였었습니다. 마르틴 루트. 그런데 마르틴 루트뿐만 아니라 새로 초빙된 3명의 교수는 머리가 아팠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부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냐면 이 비텐베르그 대학 명문으로 만들어라 그러는데 시골 총구석에 있는 개교한 지 10년밖에 안 된 대학을 어떻게 명문으로 만듭니까? 그래서 비텐베르그 대학에 있던 젊은 교수들 사이에서 뭐가 있었냐면요, 이렇게 있다가는 학교를 못 날리니까 매주 금요일마다 비텐베르그 대학 교수들 중 한 사람이 사회를 보고 본인이 이번 주에 이런 토론을 하자라고 하는 주제를 먼저 발표하고, 그래서 그 발표했던 그 교수가 사회를 보면서 하나가 오든 둘이 오든 3명이 오든 4명이 오든 간에 이 세미나를 계속하자고 합니다. 세미나를. 그러니까 하도 사람이 안 오니까 학교가 부흥이 안 되니까 교수들이 우리끼리라도 올 사람 오고 안 올 사람 안 오고, 그래서 그 비텐베르그 대학 중심에 비텐베르그 교회가 있었고, 비텐베르그 교회, 우리 교회식으로 말하죠, 정문이면 그 정문 앞에 학생들 교수들이 붙이는 게시판이 있었다고. 비텐베르그 게시판이. 그래가지고 매주마다 교수 돌아가면서 거기다가 이번 주는 이런 주제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사회는 누굽니다. 이거를 붙이면서 계속 토론을 했는데 1517년 10월 마지막 주 사회를 맡은 사람이 누구였다고? 마르틴 루터였다고. 마르틴 루터. 그래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한번 보세요. 이거 여기 보시면은 3번째 단락 보시면은 보세요. 그 반박문 내걸면서 반박문 서문이 이렇습니다. 진리를 밝히고 싶은 열망에서 문학사요 신학사이며 사제인 루터의 사회로 다음의 논제를 가지고 비텐베르그에서 토의하겠습니다. 이 구술 토의에 참여할 수 있는 없는 분은 서신으로라도 의견 전해주시기 간청하는 바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그날 여러분 1517년 10월 마지막 주 금요일 날이 11월 2일이라. 금요일이. 왜냐하면 1517년 10월 31일이 수요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루터가 이제 그 주간에 자기가 이제 사회를 맡아서 해야 되니까, 뭐 주제를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 며칠 전부터 이제 붙이는 그날이 이제 이틀 전이었던 10월 31일 날 그것을 이제 이렇게 붙였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왜 10월 31일이었는가? 왜 비텐베르그였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니까 비텐베르그 대학이었던 이유는 아무 이유도 아니었고, 프리드리히 3세라는 사람이
비텐베르그를 명문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그 사람의 개인적 욕심과 어떤 그런 바람 때문에 대학도 만들고 교회도 만들고 뭐 그렇게 만들어서 하도 사람 안 오니까 교수 3명 채용해. 그중 한 사람이 마르틴 루터였고, 마르틴 루터는 자기 교수를 불렀으니까 뭔가 해야 돼 싶어서 세미나를 계속 열었던 그것뿐이었었습니다. 무슨 뭐 대단한 큰 뜻을 가지고 내가 세상 바꿔야 되겠다, 내가 뭘 이런 게 아니니까. 교수의 본분이 뭐예요? 세미나에 세미나. 그냥 주구장창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매주마다 세미나 하는 거야. 그냥 매주마다 막 돌아가면 자기 주제 내놓고. 여러분, 자리를 지키는 게 중요한 거야. 자리를 지키는 게. 자, 그랬는데 루터가 그날 내걸었잖아요. 근데 그 12월 30일이 무슨 날이었다고? 만성절에 만성절. 여러분, 당시에 비텐베르그 교회에 놀라지 마세요. 프리드리 3세가 모았던 성물이 몇 개라고? 1930 몇 개였다고. 그런데 당시 유럽의 교회마다 이제 만성절날 가면은 성물 따라서 내가 연옥에서 기간이 줄어드는 기간이 있어. 혹시 예전에 여러분들 절에 다니시는 분들 보시면 석가탄신날 되면 있잖아요. 의무적으로 절 3군데를 가야 돼. 전부 다 3군데 이상을 석가탄신 당일에. 그래야 자기 업보가 나아지고 윤회를 된다는. 그러니까 당시에 만성절에도 유럽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 교회를 돌아다니는 거라. 왜냐하면 그곳에 가서 소정의 헌금을 하면 면죄부를 발행해 주거든요. 면죄부를. 그러면 연옥 기간이 쪼그라드는 거야. 그런데 비텐베르그 교회를 가면은 로마 교황청에서 몇 년을 줄여주냐면은 몇 년 줄여줄 것 같아요. 연옥 생활을. 놀라지 마세요. 190만 6천 년을 줄여줍니다. 190만 6천 년 하고 270을 줄여주니까. 연옥이 보통 연옥하면 한 1000만 년 있는 것 같아도 가면.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래서 그 유럽 전역에 있는 그 지식인들이나 수도성들이나 귀족들이 로마, 이탈리아를 못 가면 어디 와야 돼? 비텐베르그 교회를 와야 되는 거예요. 비텐베르그 교회를. 그런데 그날 교회를 딱 전야제 교회를 와보니까 교회 정문에 뭐가 있는 거예요? 라틴어로 쓰여져 있었기 때문에 당시 신성 로마 제국 안에서 라틴어가 1%도 안 됐었으니까. 1%도. 그러니까 루터는 무슨 백성들을 계몽하자는 뜻도 없었고, 그 독일어로 썼어야지, 그렇죠? 독일어로. 그런 것도 아니고, 아이고 이번 주 내 순서니까 뭐 해야 되나 하고 혼자서 고민하다가, 아이고 이건 해보자 싶어서, 마치 만성절이니까, 만성절은 뭐로 연옥에서 면제받는다고? 면제부로. 그러니까 이거 내가 아닌 것다 라고 하니까 만성절날 면제부 받으러 봤던 사람들이 보니까 뭐예요? 면제부는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없다 라는 내용이 막 잔뜩 적혀져 있으니까 교황이 발행한 면제부는 아무 의미가 없다. 그것을 본 지식인들. 그래서 그날 그것을 나르기 시작한 겁니다. 나르기. 그런데 여기 의문 드는 게 뭐냐면은, 그러면 프리드리 3세로 봤을 때는 루터가 괘씸하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영지에 모든 힘을 다 동원해 성물을 구입해서 비텐베르그 대학을, 교회를 만들었고, 일개 무명의 수도성을 내가 불러가 월급 주고 교수 세워놨더니 내가 이제 정책을 반대하자는 거예요. 지금 이 루터가. 그렇죠? 그런데 희한한 일은 뭐냐면, 프리드리 이 3세는 자기의 정체가 달랐던 루터를 끝까지 보호해 줍니다. 이게 문제가 되어서 로마 교황청과 신성 로마 제국 황제가 루터를 체포해서 재판 넘기라고 프리드리 선제후에게 공문을 보냈는데, 이 프리드리가 안 보냅니다. 끝까지 루터를 보호해주고 물질로 보호해주고 루터에게 글을 쓸 수 있도록 수도원을 통째로 루터에게 다 주고 자기 목숨 걸고 루터를 지킵니다. 이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재밌는 사실은 뭐냐면은 이 프리드리히 이 영주와 루트는 한 번도 직접적으로 만난 적도 없고 대화를 나눈 적도 없습니다. 한 번도. 한 번씩 루트가 뜨고 난 다음에 다른 귀족들이 루트 강인들께서 오면은 프리드리히가 자리를 마련해주고 자기는 제일 뒤에 앉아서 강연을 듣고 루트와 인사를 한 번 나누지 않습니다. 평생을 가톨릭 신자로서 가톨릭을 믿는 자로서 살다가 죽은 사람이 프리드리히 제후인데 이 사람이 끝까지 루트를 보호하고 루트의 생명을 지킵니다. 그래서 루터가 나중에 이 사실을 알고 이것을 알고 이 일은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프리드리히 3세가 아들 없이 죽어요. 아들 없이. 그래서 그의 동생 요한이 영주가 되는데 이 사람도 일찍 죽어요. 그래서 요한의 아들 요한 프리드리히 1세가 영주가 되는데 이 사람이 유럽에서 최초로 개신교 영주가 되는 사람입니다. 어릴 때부터 루트 영향을 많이 받은 사람이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 뜻을 따른 영주를 모아서 독일을 세계 역사의 첫 번째 개신교 국가로 만드는 일에 프리드리히 손자인 영주가 하게 됩니다. 제가 무엇을 말하고 싶으냐면은 루터라고 하는 사람이 자 보세요. 오늘 10월 27일 날 오늘 이제 서울에서 강화문 모였잖아요. 그렇죠? 이번에 모인 이유는 뭐냐면은 차별금지법에 대한 반대입니다. 그리고 동성애 합법화에 대한 반대입니다. 정치인들은 하나님이 왜 이 시대 나라의 정치를 세워주었는지에 대한 자각이 있어야 됩니다. 다른 나라가 다 하니까 남들 다 하니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니까. 프리드리히 3세처럼 로마 교황청에서 내 나라, 신세로마 제국에서 내 나라 그래도 결기를 갖고 루트를 보호했던 것처럼 어떻게 세상에 하나님이 만든 성은 남성과 여성뿐이고 남성과 여성이 결혼해야 부부인데 남자와 남자가 결혼하는 것도 부부가 되고 여자가 여자가 결혼하는 것도 부부가 되는 그걸 어떻게 합법화를 하려는 법을 추진하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동성애자 미워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하도 별일이 많기 때문에 동성애자들은 성경 창세기부터 있는 사람들이라. 그냥 동성애자들은 그렇게 살면 되는 겁니다. 그냥. 우리 나무랄 생각도 없고 뭐라 하라 하지 말할 생각도 없으니까. 문제가 뭐냐면은 그 동성애자들이 남자가 결혼하는 것과 여자가 여자 결혼하는 것이 남녀와 결혼과 똑같이 합법적으로 대해달라는 법을 만들어 달라는 것은 용납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제가 그냥 둘이 살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걸 누가 말리겠어? 그런데 이걸 뭐냐면은 그렇게 사는 것을 반대하면은 차별했다는 거예요. 차별했다는 걸. 하나님 믿는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가정은 남자와 여자가 연합의 가정입니다. 남자와 남자가 가정이 아니고. 그런데 세계적인 추세라고 지금 야당에서 이 법을 합법하려고 만들려고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정상적인 사람이라면은 인류 보편의 가치를 가진 사람이라면은 동성애에 대한 연민을 가지면 됩니다. 저 사람이 내 구조 속에 저 사람의 어떤 정신체계 속에 어떤 게 잘못되어서 남자인데 여자로 인식할 수 있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그거는 자기가 생각한다 그러면. 다만 그런 사람들이 내가 남자와 남자가 결혼해서 이제 부부니까
남자와 여성과 똑같은 결혼한 부부처럼 똑같은 법적 지위를 해달라. 우리도 부부다. 이렇게 법을 만든다는 다른 얘기를 하는 이야기입니다. 인류 보편의 가치에 반하는 것에 대해서 결기를 갖고 정치인들이 법을 막아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을 때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그 인간에게 첫 번째 하신 말씀이 창세기 28절에 나오는데 생육하고 번성하라입니다. 자식을 많이 낳아서 땅에 충만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동성혼 합법화가 이루어지면 동성 간의 결혼도 남녀와 결혼과 아무쪼 합법화가 이루어진다면 자식을 어떻게 놓겠습니까? 어떻게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합법화해 주면은 그것이 정당하다고 정치인들이 법으로 만들어 놓으면은 내가 역사에서 법은 곧 역사의 역사. 이렇게 30년만 지나가 어떻게 30년만. 이 인류의 사람이 남아나겠습니까? 자식을 안 낳았는데. 저는 제가 무슨 기독교인이라서 그래 특별히 그런 게 아니라 인류 보편의 가치를 생각해보면 가치.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안에 디자인되어 있는 창조적 디자인되어 있는 본능은 뭐냐면 나와 동일한 존재를 세상에 남기는 겁니다. 역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그렇게 남겼던 사람들의 기록과 문화와 사람과 건축물 이런 것들이 다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정치인들의 그 마음들이 이번에 있어야 돼.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이 1000만 명이 모여도 그 300명 되는 정치인들이 동의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게 세상 구조입니다. 예전에 몇만이 난리쳐도 왕이 반대하면 다 역도 다 죽는 거예요. 그냥 옛날에. 그래서 영적 안목이 있는 정치인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나라와 민주주의 기도하라는 말이 뭐냐면은 그래서 위정자적 기도하라는 말이 뭐냐면은 바로 그런 정치인 한 명이 나서서 여러분 지금 이번에 22대 국회인가 그 국회에 조사해 보니까 있잖아요. 120명이 기독교인입니다. 이분들만 반대하면 법 돼 안 돼? 안 돼요 절대. 이분들조차도 찬성한다는 거라. 표 때문에 시대 흐름이 그렇다는 거라. 그런 게 어디 있겠습니까? 생각해보세요. 이게 사람이 자식을 놓고 결혼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인류의 보편의 가치지. 왜냐하면 동성애자들의 말은 1000번 만번 양보를 하더라도 그분들은 스스로 자식을 놓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생명을 끝을 내는 사람들이에요. 생명의 끝을 내는 사람들. 오늘 본문이 그 이야기입니다. 짧게 하고 마치겠습니다. 애굽이라는 대제국이 있었는데 그 제국 안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민족 히브리 민족이었습니다. 노예였습니다. 노예.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노예가 애굽 본토인들보다 숫자가 더 많아지려는 거라. 그러니까 애굽 정부에서 정책 당국자들이 걱정이 시작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보다 노예가 더 많아지면 반란이 이렇게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애굽 정책 당국자들이 정책적으로 히브리인들의 숫자를 줄이는 정책을 펴니다. 많은 방법을 동원했는데 안 돼요. 왜 안 되냐면은 히브리인들은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주님 말씀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식이 점점 늘어나는 거라. 그래서 거절해서 그래서 새로운 정책을 개발하는데
개발한 정책 내용이 뭐냐면은 히브리 여인이 아이를 놓을 때 사내 아이면은 현장에서 낳자마자 그 사내 아이를 죽이자라는 정책을 만듭니다. 여러분, 정치인들은 이런 사람들입니다. 정치인들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지만은 사람을 죽이는 법도 만들려는 게 정치니까. 그러니까 애굽의 정치인들이 히브리 민족이 여자가 애를 놓으면은 애 놓는 출산 현장에서 사내 아이는 죽이자라는 정책을 법을 만들고 이 법을 실현할 사람을 모으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15절에 보면은 애굽 왕이 히브리 누구였다고요? 산파, 십부라와 부아라고 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 십부라 부아는 히브리 산파의 대표 인물입니다. 요즘 말하면 무슨 의학계 그러면 의협 대표장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십부라 부아는 히브리 민족 200만 명이 넘는 그 민족들 산파 협회장이라. 보세요. 내부자, 공모자를 정치인들은 비열하게도 아니 애굽이니까 죽이면 되잖아. 지 손에 절대 피 안 묻혀 정치인들은. 아니 뭐 정치 집회 갔습니다. 그게 아니고 이게 뭐냐면 제가 그걸 말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세상을 바꾸는 정치인과 세상을 멸망시키는 것도 정치인이고 바꾸는 것도 정치인입니다. 지금 전쟁도 안 끝나잖아요. 정치인들끼리 싸워서 지금 이스라엘인가 이란인가 있지 않습니까? 또는 우크라이나고 러시아 보시니까 국민들 누가 원하겠어 그 전쟁을. 자, 그런데 그래서 이 바로하고 애굽 정치인들이 누구를 공모자로 만드냐? 같은 민족인 히브리 산파. 보세요. 산파라는 직업이 뭐예요? 생명을 살리는 사람입니다. 산파는 이 땅의 생명을 가장 먼저 받아내는 사람이라 자기 고통 때문에 정신이 없는 산모가 유일하게 의지하며 자기 생명을 맡기는 사람이 누구라고? 애 안 낳아보셨어요? 산파라. 여러분 애 막 자기 고통에서 막 애가 나는지 안 나는지 관심이 없어. 관심보다도 자기 몸이 안 되잖아. 그런데 그것을 믿고 맡기는 그 산파, 생명을 살리라는 산파에게 뭐 하라는 거라? 죽이라는 명령을 하는 게 뭐라고? 이게 정책이는 겁니다. 죽이는 거, 자식을 못 놓게 하는 거, 동생이나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정치인들이 법으로 만들려고 하면 오늘 본문에 있는 애굽의 정치는 뭐가 달라질지 몰라요. 정치인들이 이들도 그럴듯한 얘기 되게 많았을 거라고. 국민들 호도하는 게 얼마나 그럴듯하게 홍보 비디오 보여줘서 왜 우리가 죽여야 되는가, 왜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안 그렇겠어요? 그러나 어떤 정책이든 어떤 이유든 사람을 죽이는 것은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해야 되는데 그 일을 내가 세상에 유일하게 애 놓을 때 내 모든 걸 다 의지하고 맡기는 내 구원자 같은 그 산파가 보고 애가 갓 태어나면 산모가 정신이 없잖아. 사산했습니다 하고 죽이라는 이야기라. 이게 애굽 정부의 정책이었다고. 이게 지금 이 나라에서 이 동성혼 합법화 법을 만들면 이 법과 똑같은 법이라. 이 법과.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서울로 올라가서 힘을 보태고 함께하고 우리도 이 시간에 이 문제를 같이 기도하는 까닭이 뭐냐면은 보세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뭐로 나오냐면은 자 17절 보세요. 17절에 그러나 자 16절에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에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말하고요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둬라. 17절에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뭐 했다고? 어기고 뭐 했다고? 살린지라. 여러분 살리는 일을 하셔야 돼.
살리는 할 때 내가 힘들고 어려워. 여러분 직장 생활에 회사 갈 때 상간 날 어기면 어떻게 돼? 부당한 대우를 당하잖아. 왕의 명령, 국가 정책이라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히브리 3파는 사람을 살리는 쪽에 간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어떤 결정이 어려울 때 힘들 때 있잖아요. 내가 해야 되는 말해야 될 때 고민하실 필요 없어요. 사람을 살리는 데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어떤 불이익을 당하고 이것 때문에 어떤 내가 고통을 당하더라도 역사가 여러분을 알아주는 겁니다. 십부라 부하는 왕의 명령을 듣고 눈만 찔끔 감으면 남자의 몇만 죽이면 애굽 시민권을 주고 부귀와 명예는 왜 몰랐겠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죽이라고 하는 명령을 들을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산파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인은 구원을 말하는 사람인데 구원을 말하는 사람이 자식을 놓지 않겠다고 자식을 안 낳는다. 그걸 어떻게 받아줄 수가 있어? 그 이야기를. 하나님의 구원이 말씀으로부터 오는데 면제부터 온다는 이 말을 어떻게 루트가 받아줄 수 있겠어요? 루트가 어떻게? 그래서 구원은 오직 은혜로, 오직 말씀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는 거라. 그 만성절날 만구천에 보면 그런 게 아니라 면제부가 아니라 그 일로 인하여서 루트가 죽을 뻔했지만 하나님은 그 프리들이 3세를 통해 그분 때문에 개신교가 나오게 된 겁니다. 그분이 루트를 잡아 교황되는 게 어떻게 돼? 그러니까 여러분 섭리라는 것은 뭐냐면 막 지금 앞이 깜깜 아무것도 안 보여. 막 어떻게 될지 몰라. 막 아무리 막 기도해도 안 되는 것 같아. 그러나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지금 다른 동네에 누군가를 준비시키고 있어. 다른 동네. 그걸 믿는 게 믿음이라니까. 지금 내 현장, 내 현실, 내 눈만 보면 안 돼. 하나님은 나를 뛰어넘는 분이라고. 그래서 믿음으로 주구장창 믿음을 지키면 이 산파들의 작은 행동이 모세라는 위대한 신앙인을 만들어내잖아요. 모세라는 걸. 지금 하나님이 지금 저 옆에 누군가를 크게 지금 쓰고 있습니다. 제가 그거 믿고 20년 버티겠다는 얘기에 다 마찬가지로 확실히 믿습니다. 왜? 섭리, 은혜, 하나님의 뜻. 일개 수도성이었던 루트를 대학 교수 만들어주고 우리한테 다 있습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지금 뭐가 안 된다고, 깜깜하다고. 그게 간증이요 주님 살아가시는 증거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사람을 살리는 편에 서시기 바랍니다. 작든 크든 간에. 그러면 주님께서 반드시 섭리 가운데 역사하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